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취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만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네 개의 나라 연합군과 싸우고 난 다음에 개선장군과 같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이 영접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은 아브라함이요 네 개 나라의 연합국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목적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어떤 면에서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네 개의 국가를 모두 이기게 되는데 몇 명 가지고 이기는지 아십니까? 몇 명 가지고 이기는지 아세요? 300.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소수의 연합군을 데리고 5개 나라를 이긴 4개의 연합국을 치는 무모한 전쟁을 하였는데 거기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 싸움인데 아브라함이 안 될 것 같은 싸움에서요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생길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교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시험과 교만을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이름도 없는 띠넥입니다. 제가 거의 7년 가까이를 이방 땅에서 유학 생활을 해봤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늘 마음 안에 뭔가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간혹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는 하지만 어디에 거처를 정해야 할지 모르는 띠내기 같은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오늘 이 전쟁, 북방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세상 말로 스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17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 이 왕곡이 왕의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돌아오고 있는 길에 지금 누가 그를 영접하고 있습니까?
소돔 왕이 영접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요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특기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 범하기는 했지만 그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사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일약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명예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도 보고 안 해도 되는 수고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계략이 뭔지도 알겠어요. 그 사람이 뜻하는 것이 뭔지도 알겠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는요 답답함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 자신을 다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지 모르게 손해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때로는 저버리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믿음의 싸움이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그가 강하게 되고, 강해질 뿐만 아니라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승리해서 개선장군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참 다행스럽게도 18절을 잠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살렘은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의 구호적인 표현이 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마치 소돔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을 오늘 본문에서 소돔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원어적으로 풀면 의의 왕입니다. 구약적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의의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통치가 얼마나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는지 억압이나 압제나 불의나 거짓이 조금도 없는 선정을 베푸는 대표적인 왕으로 알려진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18절은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참 우리에게요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죄 많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언약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영적이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멜기세덱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중요한 일의 하나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는데, 혹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지금 뭐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마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물질적으로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풍요로움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처럼
먼저 육신의 이 갈급함을요 채워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치고 수고한 사람을 격려하고 원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단 포도주가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떡을 먹으면 원기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19절 20절을 잠깐 보십시오.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라고 합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적은 인원 318명이나 되는 그 인원을 갖고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전쟁을 누가 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앞서 행하셔서 승리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위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전쟁을 치러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318명하고 동료 몇 명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내 나라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기도를 정말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혹시 승리를 주시면 야밤을 타서 롯의 가정을 몰래 빼내고 나와서 도망을 가야겠다,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완승을 거두고 아브라함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게 승리가 되네? 야, 내게 무슨 큰 힘이 있나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약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모든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복, 짜다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끌어가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복을 찬양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의 교만의 싹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멜기세덱은 하나도 아브라함의 훌륭함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드러내거나 아브라함을 높이거나 아브라함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조금만 달라 보이고 나아 보여도 가서 보면요 별거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1년만 지나면요 인생의 4계절을 지나면 그 사람의 의향이 뭐고 목적이 뭐고 인격이 뭐며 그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요 금방 알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수년을 사귀어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드물고 4계절을 다 지나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를 다 알아요. 그냥 가서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우리의 내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끝없이 시기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미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비교하길 원하고 조금만 앞서면 거기 앞서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면전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남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먼지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높일 수가 없어요. 가수나 탤런트나 드라마 나오는 배우들, 10대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아주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아저씨들도 가수들 좋아하시는데 기절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데 왜 그렇죠? 아직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 속에 보면 별거 없습니다. 아플 때 누워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우리며 인기가 떨어지면
술을 먹거나 약을 먹으면서 죽을까 말까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바로 그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죠. 그러니까 초콜릿이나 그냥 아이스크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냥 거기서 거깁니다. 상대적으로 고상해 보이고 고매해 보여도 가서 보면 별거 없고 다 죽음을 맞닥뜨리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오게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아브라함의 눈과 중심이 그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것을 그냥 행함으로 자동적으로 그 교정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브라함의 모든 중심이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모든 승리와 존귀와 아름다움과 복됨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성도와 교제하며 서로 간에 힘을 주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으로 사람들끼리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만나서 가까워지면 우리는 때로 정말 처음 만난 사람들이 파고 들어올 수 없는 견고한 장벽을 나도 모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정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갖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우리 사역자들끼리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모임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당시 이 목사님은 어떤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한 7개월 정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직장암 2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얼굴이 흑빛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직장암 2기랍니다.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 키모 항암 치료를 이제 10개월 동안 할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과 만나서 계속 교제를 하는데 사실 그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미 거의 한 30년 전에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담임 목회도 감당하고 계신 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시죠. 근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가는 길이 맞을까 틀릴까, 내가 선택하는 길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를 놓고 고민할 때 늘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암을 투병하고 계세요. 정말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죽음의 그림자가요, 이 목사님 앞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히컵, 이게 딱꼭지를 하는데 말을 하다가 이 딱꼭질이 나와요. 이 키모를 하면 이 증상으로 이렇게 딱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여기 있는 뭐 가래 뭐 이런 게 보면은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도 없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근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늘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바라보라고. 그분을 만나고 오면요, 야,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그래, 부인하고 가는 길이 맞구나, 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드는 게 뭐냐, 아,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구나. 지금은 참 그분이 다 완치하시고 지금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게 될 소돔왕의 내용과 본질과는요 완전히 다른 사귐과 친교를 갖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10분의 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의 기도와 축복과 함께 동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가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뭔가 선물도 하고 싶고 같이 뭔가 만나고 싶고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멜기세덱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한, 뭐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복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까지 지금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보면 사람이 다 천사를 달고 다 같이 뭐 할렐루야 하는 그런 거 보지 못합니다. 와서 보면요, 세상에 못된 죄인들이 다 와 있죠. 아멘이시죠? 아닌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예.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다 못된 죄인만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연약과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케 하세요.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기도로 교제케 하셔서 우리가 때로 교만으로 가려고 할 때, 승리 가운데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요 그렇게 끌어가세요. 다행히도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모든 포로를 다 잡아왔어요. 전리품도 다 뺏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것일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의 것이죠? 네? 아브라함의 것이죠.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아브라함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을 종으로 쓰고 싶으면 종으로 써도 되고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줘도 되고 재물을 갖고 싶으면 가져도 되고 안 가지고 싶으면 안 가져도 됩니다. 소유권 자체가요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이 와서 지금 그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완전히 관심이 틀렸습니다.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기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군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이 멜기세덱의 관점인데, 지금 소돔 왕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요 너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재물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진짜 위험과 어려움은요 전쟁이 아닙니다. 이방과 하는 전쟁은 어떤 면에서 긴장도 하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전쟁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아픔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서 영적으로 근신하게 하는 그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전쟁을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정말로 힘겨운 싸움을 해요. 전쟁을 이기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내 자아가 올라옵니다. 나의 교만함이 올라오고 나의 이기심이 올라와요. 나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소돔 왕이 지금 그럴듯하게 내 올라오고 있는 자아를 충족시켜주면서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짐을 이렇게 덜어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도우심 비슷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변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넘어뜨리도록 지금 기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너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분들이 넘어졌으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요, 소돔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감사하게도요,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요. 눈이 자기를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충분히 영적인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 소돔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갖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였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된 사람으로서 비록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쫓아간 롯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러면 그렇지, 신앙 따라 쫓아가지 않고 믿음대로 쫓아갔던 롯, 그냥 네가 한 대로 벌 받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라고, 그래 너 거기서 한번 당해봐 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아브라함이 책임 있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관심이 어디로 뒤집어져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의 인정에게로 마음이 위험한 자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막 유혹을 하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싸움의 본질은 사랑의 종노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헤세드의 정신이었는데 그 본질 자체를 지금 소돔왕이 왜곡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게 진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소돔왕의 제안이 지금 무엇이었다고요? 재물은, 사람은 나에게 주고 돈은 네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번에 알아차렸죠. 22절에서 23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부를 얻었는데 그 부가 소돔 왕의 것을 착취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존영과 아름다움과 부귀가 하나님의 증거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조금도 흠집을 내기를 원치 않았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돔 왕이 주는 것이 지금 뭐냐 하면요, 두고 소돔 왕이 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고 나면요 불명예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나 우리 젊은 부부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소돔 왕처럼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요, 내가 월급을, 연봉을 얼마 더 올려줄게,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연봉을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온다면 그건 소돔 왕이 주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한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의와 거룩과 더 고급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제 친구가 이 신천 모 대학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었는데 그 대학 교정에 딱 들어갔더니 한 외국인이요, 그 비가 쭈룩쭈룩 내리는데 비를 맞고 제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키가요, 제가 보니까 한 2m, 한 7cm에서 10cm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커요. 저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써주면 저는 비를 다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나는 영어로 뭐라고 대답하지?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쓰여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산을 들고 그분을 쓰여줬는데 다행히 그분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한국말로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학생입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께 물었죠.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풀타임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아니 진짜 직업이요. 그랬더니 의사인데 지금 이 어학당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자기는 의사보다도 풀타임 크리스찬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아가는 그런데 모든 삶의 자리에 성도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얼마가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지, 그것이 뭐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말하는 영향력은 그런 영향력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모든 관심사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성품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하나님의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소도망이 와서 지금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거죠. 그 돈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갯돈 붙듯이 11조 냈어요. 남은 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작은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만 갖고 신자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됨, 명예는요,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아브라함은 결심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13장에 롯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었던 것처럼 소돔왕에게 모든 권리를 다 내어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여행객들을요, 다 본인이 책임져서 다 접대를 합니다.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열심,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삶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24절을 보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는요, 접속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잠깐 보실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을 하면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이 얼마나 그 여무너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실 한 오락이라도 소돔왕이 나를 치부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남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와 함께 전쟁을 치른 청년들, 아넬, 에스골, 마므레 분깃들에게 자신들의 양심을 따라서 마음껏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길들을요,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죠? 타국에 갔다 살다 와보니까 그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요, 매뉴얼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굉장히 그 믿음의 근거, 성경의 근거가요, 상당히 약해요.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데 뭐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 실제적인 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요, 반대로 기준을 갖거나 원칙을 가지면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남에게 그 기준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냥 잘하겠지, 잘할 거야, 될 거야, 그냥 되는 것 같아, 지나가는데 신앙에 열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이 다르면요, 문제를 제기시키기 시작해요. 내가 믿는 신앙과 당신은 틀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움직이는 진정한 진리, 십자가의 베이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락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다른 말로 나를 부인해서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므로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들을 강요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요, 거목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요, 존 오웬도 그렇고 다 우울증을 앓았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왜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가지시고 가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남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꾸 어울려서 같이 가자,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내 방식대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참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서 힘이 든다기보다 우리 본성 자체가 늘 치우치기를 좋아하죠.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있으면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의 아름다움과 훌륭함은 그분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선명한 근거를 깨닫는 것이죠. 소돔 왕이 요구하는 것 절대로 내가 타협하거나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관례대로 그들에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도 아닙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는다, 이건 다 기본이에요. 11조를 하고 있다, 이건 다 기본입니다. 자녀로서 철이 들면 부모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과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부모가 우리한테 원하는 거죠. 사람 되게 원하는 거죠. 인간됨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부자 된다는 거, 그거 원하지 않죠. 사람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격성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오대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하나가 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몸부림치는 인생이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죠. 자유함이. 신앙이 약한 자들 있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강한 자들이 품어 주셔야죠. 뿌리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나서기 시작하면 그 나무는요, 쓰러집니다. 우리는 뿌리죠. 뿌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보내주세요. 먼저 만나게 하십니다. 시험에 오시기 전에 먼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게 할 수 없고 겸손하게 신앙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날마다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신자요, 그게 자유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요와 억압이 아닌 나는 늘 부인하는 자리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내 힘과 내 능으로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됨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과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 좋은 멘토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옆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